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회교권이지만 또 말레이시아 곳곳에 이렇게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소위 우리말로 하면 성탄목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또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워지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현 교수에 의하면은 이 성탄목은 주후 5세기, 6세기 경에 유럽에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탄 전야에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마당에서 연극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상징으로 그 생명나무를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목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게 되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운명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밖으로 내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11장 1절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은 또 성탄목을 세우면서 항상 얘기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 그 열매가 바로 생명 과일이에요. 결국은 그 생명나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게 바라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또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성탄 전야에 이 성탄목과 십자가를 이렇게 같이 세워놓고서 연극을 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했던 것이죠. 특별히 성탄목은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는 전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4가지 그 장식품이 달려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 트리에도 보게 되면은 4가지의 이렇게 장식 그 기구가 달려 있는데요. 사과도 달려 있어요. 사과, 이게 사과 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시퍼런 사과, 빨간 사과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장미는 환히 피었죠. 장미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빵이 좀 매달려 있어요. 빵이 매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촛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성탄목에 달았어요. 하나하나 달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성탄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가 항상 어느 각처에서 보는, 뭐 세계 각국에 가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부분 세울 것인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래가 어떻게 됐고 왜 이런 것들을 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과를 답니다. 사과를 타는데, 이것은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면서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우리들의 죄를 상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장면을 읽으면서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사과를 이 성탄목에 달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오늘 성경을 좀 몇 구절 읽을 텐데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고 또 내 귀로 동시에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세포를 진동시키고 내 뇌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절은 뱀이 등장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단들은 이 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진짜 뱀같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 뱀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일반 교인들이 이 뱀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어디로 결국 가냐면 이 뱀은 사람을 꿰어서 타락하게 한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짓 목자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비유로 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뱀의 정체가 목사들이 되어버리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얼마나 이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뱀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로 그냥 보면 돼요. 간교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히브리 원문에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똑같은 단어가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데, 좋은 의미에는 뭐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렇게 쓰이고, 나쁜 의미로는 간사하다, 여기 말한 대로 간교하다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데, 지혜롭다, 또 머리가 좋다, 슬기롭다 이런 것들을 뒤집으면은 또 간사해 줄 수 있고 간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옛뱀, 뱀을 통해서 그 뱀의 어떤 그 지혜로운 것을 이용하면서 그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이 맛있게 먹다가 가시가 목에 턱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는 턱 걸리는구만, 선악과 하고 딱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와가 좀 잘못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더해 놓고 있죠. 자기 생각으로. 그 다음에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뱀이 이제는 강력한 권세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해 놓은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이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아담도 그 과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이 죄의 유전자가 그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라고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성탄이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성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목에 사과를 걸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사과를 걸 때 우리는 여기에 회개를 걸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걸어야 돼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한 절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성탄이죠.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을 찾아보세요. 대속물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자유케 하는 겁니다. 부자의 것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빚을 지면 자유케 되지 못해요. 빚 때문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대신 속전을 지불해서 그 노예 상태에서 풀어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신이 대속물로 온 거예요. 그 대속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목에 항상 십자가 붙잡고 회개의 사과를 달아드리는 그런 성탄의 시즌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장미를 이렇게 활짝 피게끔 많이 달게 됩니다. 이 장미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백합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방송실 잠자고 있죠. 제가 장미하면 장미가 싹 스크린에 떠야 되는데 우리 그 영상하고 방송실하고 저는 언제 가야 맞을까? 장미 한 송이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백합화를 사실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의 황무지에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시린 겨울을 이겨내면서 그 장미가 피어나는 그 생명력,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제가 스크린에 띄우는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장미를 달았거든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장미 한 송이 여기다가 달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장미를 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아까 죄의 유전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장미를 바라볼 때 장미 한 송이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도 죽음의 어둠을 뚫고 반드시 그와 연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속에 부활의 꽃이 피어야 돼. 다음에는 이제 빵의 장식입니다. 이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이 빵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서부터 57절을 자 마음으로 또 이 빵을 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비영리어 사건 다음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놓고 뜬금없이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런 떡을 먹은 사람들은 더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아, 예수님 이제 경제 문제 해결했다. 먹을 거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묘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기적의 만나를 먹었어요.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하루에 3번 일어나 하루에 한 번씩 새끼를 다 먹이면서 40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결론은 뭐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뭐 돌아가거나 빙빙 돌리거나 비유로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대로 마치 진짜 드라큘라 시리즈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진짜 어떻게 살을 먹습니까? 다 유대인들이 막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쓰시라는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캐톨릭에 나가시는 어느 교민 부부와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부부끼리 이렇게 넷이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열린연합교회 그 공연 같은 거 할 때 몇 번 갔는데요. 야,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시겠던데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음향이 너무 잘 들리니까 설교를 굉장히 똑바로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현지 성당을 빌려서 미사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음향이 안 좋은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절대 고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안 듣거든요. 우리는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자요 가면은 바로. 그래서 역시 이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좀 다르긴 다르더군요. 제가 어떤 때 예배를 한번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올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에 강론 올 때는 다 자요. 그냥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매번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기 때문에 사실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론도 안 듣고 그거 먹고 그냥 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은 교리 자체가 사제가 집례를 하게 되면은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직접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기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더 깊게 나가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동참을 해서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그 살을 영적으로 먹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씻음 받고 새로워짐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개신교가 말이죠,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을 못해요. 안 해요. 1년에 거의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번마다 올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성탄목에 빵을 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고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에 영접시키기 위해서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중심이 문제입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그리고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중심이 하나님께로 안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에는 예수가 다 밀려나 있고 지금 중심에는 회사 생각, 사업 생각, 그놈 생각, 그 여자 밑에 니은 생각 있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 중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중심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으로 먹고,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서 나의 근심과 문제와 염려들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중심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중심적 교제를 밀고 올라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서 반드시 먹고 같이 마시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중심에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이 양식을 항상 섭취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촛대를 매달았습니다. 사실은 그 6세기부터 7세기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 사과하고 그리고 장미하고 빵만 했는데, 이게 17세기에 들어가면서 성탄목이 이제는 가정에도 자꾸 이렇게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지게 된 게 촛대였습니다. 촛대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촛대를 붙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읽었는데 제가 중간에만 좀 뺐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죠.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었지만 어떤 것이 어둠입니까? 길이 안 보여요. 모습이 안 보여요. 컬러가 안 보여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 어두움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전에 어둠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게 어둠의 정체예요. 그가 세상을 만드신 그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가 바로 나인데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가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앞으로 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그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적어놓은 이 찬양이 있어요. 저 옛날 이 찬양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불러보고 싶은데, 저 혼자 부를 줄 알았죠? 같이 부를 거예요.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지금 제가 설명한 요 내용,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빛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 깃들여 있으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였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2절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그래서 초를 달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봐. 여기 전구도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다 그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십자가를 성탄목 위에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자, 우리 성탄목에는 별이 달려 있네요. 별꼴이야. 근데 이 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사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굳이 십자가를 매려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성탄목은 십자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고,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카메라가 비추지는 못해요. 저 카메라는 약간 좀 고정된 카메라고, 그래서 영상에 떴죠. 이 선물이 이렇게 있죠. 밑에 선물 박스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박스 항상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 교환을 많이 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해 전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친구 14명을 초청해가지고 검은색 가방에 $20로 꽉꽉 채워서 $100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0억 정도로 선물, 그것도 세금 다 내놓고 선물을 한 거예요. 이런 친구 있나요? 저 그 뉴스를 보면서 주님, 왜 저에게는 저런 친구가 없나요? 근데 나중에는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주여, 제가 저런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건 또 안 돼요.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영 글렀어.
그걸 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LA 왔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명의 시절을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게 지냈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때 친구 중에 하나인 랜드 거버라는 분이 있어요. 랜드 거버, 이름이 거버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아이 뭐야 이게, 이런 거 하지 마 그랬더니, 야 이거 안 받으면 내 친구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거버였기 때문에 또 이거를 갖다 그대로 복지기관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참 주는 친구도 멋있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흘려준 친구도 얼마나 멋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신의 생명을 통째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물의 의미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흘려주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탄은 누구 생일입니까? 성탄은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시죠. 성탄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작은 거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뭐 사든지 아니면 집에서 있는 거 좀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다음 주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집에 있는데 좀 좋긴 한데 잘 안 쓰시는 거라든지, 또 마음에 있으시면은 뭐 라면을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쌀 한 가마니 사오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음 주에 24일 날에는 여기다 이렇게 밑에 우리 선물을 좀 쌓아놓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렇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은 주일에 24일이 그래서 오셔서 미리 그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올라오 보셔가지고 뭐가 들어왔나 보시고 내한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세요. 뭐든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다 가지고 가시고, 또 그래도 또 남아있는 게 있으면은 이걸 잘 교회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학교라든지 또 오랑아슬리 아이들이 그때 몇 명이 올 겁니다. 저 페낭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놓쳐버리기 쉬운 성탄목을 꼭 보시면서, 어디 가시든지 이 성탄 추리를 바라보시면서 뭐 성탄 장식을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상하게 다 다뤄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뭐가 달려야 되는가? 저 성탄목은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과가 달려있고, 거기에 장미가 달려있고, 거기에 빵이 달려있고, 거기에 촛대가 달려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그 추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십자가 항상 세우시고, 성탄의 그 추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면은 다른 세상 사람보다는 은혜가 쏟아지는 성탄의 시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깊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